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떡상 진설병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하나됨으로 완전히 죽고 버려지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분향단에 가고 또 이제 증거기에 속죄소와 증거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떡상의 모든 것을 지금 밝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먹냐면 제사장들만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사람도 여기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어서 못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쥐고 죽었으므로 이 영문의 길이 열렸고 또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영문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했습니다마는 영문이 열려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날 찢어졌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날부터 복음을 듣고 들어간 게 아니라 성천과 그다음에 성령으로 오심과 성령이 또한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연합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런 성령님의 빛비춤, 성령님의 이 빛비춤이 있는 맥추절 성령 강림 때부터 이 두 개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알겠죠? 그날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이 문이 열린 거예요. 두 개의 문이. 그래서 이 문 얘기는 제가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날 이미 열렸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출입은 언제부터? 성령 강림주일부터. 예수가 죽은 지 53일 후에야 이제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날 1989년 전에 이 문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지금 1989년 동안 이 영문과 이 휘장을 통과하여 속죄소 증거기 안으로 연합해 들어오는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성령으로. 성령의 빛비춤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서 말씀으로 역사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 이렇게 가이드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처럼 성령님이 저 같은 목사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낱낱이 다 이렇게 비춰줘야 돼요. 비춰주고 여행할 때 가이드가 붙어서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함께 가자고 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성김이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가족 성김이 책도 그게 참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되면 과정이란 책을 쓰게 되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과정을 쓸 것이고 이 성막을 통해서 과정을 쓸 거예요. 두 가지로 이렇게 트윈으로 갈 거예요. 내 책 안을 내용을. 그래서 출애굽기가 사실 이제 이 성전 건축으로 끝나요. 성막 건축으로. 근데 제가 이 출애굽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 민수기 신명기에 그 다음 여정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서까지 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까지 해야 출애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까지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 과정만 다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여호수아서에 나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이 성막에 다 농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트윈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이 오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자세히 가이드를 해줘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 인식이 여기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 여기서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문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하는 뜻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려줘야 돼요. 사실 여기서부터 알려줘야 돼요. 전도에서 알려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니? 여러분들이 먼저 겪은 여러분들이 선배들이잖아요. 번제단 겪은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제가 이제 책을 그렇게 쓸 것이기 때문에 또 물두멍 이야기 해주고 이제 영문을 지나는 얘기 해주고 그다음에 등잔대를 만나서 이 촛대를 통해서 비춰지는 성령의 빛의 역사를 배우고 떡상에 가서 완전히 우리가 죽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냐? 여기는 예수님의 역할이 있어요. 여기는 마당에는 예수님만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죽고 버려지는 이것을 보면서 철저히 여기는 뭐 분리입니다. 분리하고 버리는 곳이라고 했어요. 전가하고 버리는 곳, 분리에 분리.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의 옛사람을 한마디로 주고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뭐다? 그 옛사람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애적 자아 전체를 완전히 소멸하는 곳이에요. 완전히 번제로 드려지잖아요. 여기 화목 번제로 이제 속건제 제가 속건제까지 어제 알려드렸죠. 속건제로 드려지는 그래서 음부까지 내 영혼의 모든 죄를 싹 다 집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혼의 죄까지 혼적 이 죄죠. 혼적인 죄와 저주와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이 사망 음부까지 내려갔잖아요. 거기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완전히 화재로 속건제물의 화재로 이 떡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곡물이 빠지고 갈아지고 가루가 됐을 때 거기에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번철에 뜨거운 불에 구워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죽고 빠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가 되어서 예수의 피와 더불어서 반죽이 돼서 완전히 화재로 불로 태움을 받는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버려지는 게 떡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서 어떻게 해요? 그 떡상과 연합하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 번제단에서는 함께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만 죽었잖아요. 내가 전가만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찔러 죽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예수만 찔러면 안 되고 자기가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인간적 삶을 완전히 뭐예요? 분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몽땅 그냥 땡처리하는 거 완전 땡처리해서 죽고 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합이 이루어져요.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버려지는 코스가 어디다? 바로 떡상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이게 가능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게 은혜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제 여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기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아직은 혼적으로는 죄 가운데 정죄받은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가 분명해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갈 의지가 있는 자들.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전도자들이 몰라요. 저도 목사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요.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냥 여기만 구경하고 그냥 빠질 것인가. 이렇게 여기만 구경하고 빠질 것 같으면 여기서 바로 땡 퇴짜 맞아요. 성령의 빛이 딱 비칠 때 견딜 수 없어요. 여기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 목적이라면 여기서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죽여줍니다. 완전히 죽여줍니다. 베드로 앞에 베드로의 의가 빠졌어요. 베드로의 전도 앞에 선자도 띄어쓰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의 전도 앞에 선 유대교인들과 같이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성소에서 떡상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이들은 아니에요. 약속을 따라 할례를 받음으로, 여기 지금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한 살아있는 혼들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산 혼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린 거야. 그래서 창세 전부터 내가 산 혼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창조 존재하고 있었고, 내가 여기 땅에서 인간의 몸 안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날 얘기야. 예, 우리가 서로 저주하는 얘기는 뭐야? 인간으로 살아라. 이게 저주야. 여러분들 싸우면 혹시 마음이 상하면, 우리 교인들끼리 싸웠어. 욕은 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럼 여기보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 뒤에 가로 열고 그러고 지옥이나 가라 가로 닫고 이거예요. 사람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다가 지옥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떡상에서 드디어 우리 사람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처리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들을 성소회당에서 완전히 떡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우리 나의 몸을 다 점거해서 당신이 우리들의 것을 먹고 떠나셨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그 예수님이 떡으로 화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향기로. 그것에 그 제물에 나도 편승하는 거예요. 나도 연어봐요. 그래서 12개 부조리를 알려드렸죠. 좀 이따 더 얘기할 건데, 이제 홀라당 모조리 싸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땡처리로 내가 먹어버려야 돼. 알겠죠? 예, 싸그리 먹어야 돼. 싸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12개의 떡을 그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싸그리 먹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치욕을 먹어버리고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렸어. 떡상이 없어. 안식일 날에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이미 우리의 속건 제물로서 우리의 우리의 이 내적인 죄를, 영원한 죄죠. 이거는 영원한 죄. 진짜 지옥 가는 것은 마당에 있는 우리의 몸, 육체로 살았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 가는 이 혼적인 죄, 이 혼이 더럽혀지고 낙인된 찍힌 이 죄를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곳은 어디다? 바로 떡상이란 말이야. 떡상과 분향단. 여기에서 우리의 혼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심판을 받고 함께 먹혀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번제단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쫓겨나서 버려져서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이라는 괴물에게 먹혀버리고, 우리는 물두멍에서 떡상이신 예수님과 함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12부족이 완전히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배설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떡상의 비밀이에요. 창세 17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우리 잘 알죠? 할례죠, 할례. 할례가 뭐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의 약속의 표징입니다. 약속의 하나의 출발인 동시에, 약속을 이루기 위한 출발인 동시에 이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한마디로 뭐예요? 중보죠, 중보.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린 진짜 약속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는 건 이 안에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모든 단계는, 이 5개 재단의 단계는 이 중보의 단계예요.
중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표징이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 혼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전가만 했어요. 분리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깊은 가슴에 깊이 있는 그런 느낌과 감동과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결단하고 내 자아를 버리는 자살보다 더 몇 배 강력한 그런 결의와 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나를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나갈 때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평생 안 나가요. 우린 여기 들어왔으면 여기 거쳐서 여기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세상 안 가나요? 예, 이 상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분별력,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외출 나와가지고 다시 세상 살다가 또 깨지고 무너지고 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세상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가 저 그리스도의 몸 안까지 들어가기까지가 뭐다? 바로 언약의 표징입니다. 표징. 우리는 떡상을 통과했다로 할례를 받았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걸 보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표징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표징으로 뭘 삼니까? 실제로 물침례 사건을 그래서 겪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침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추수 감사주일 때도 이제 세례식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증표로 삼게 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라니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안 써놨나?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고 속죄소와 증거기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인크라이스트만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성경이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예배소서, 그리스도 몸.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포피를 베는 할례는 예수님이 온몸이 찢겨 휘장으로 찢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말하고, 이제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도 그 아들들도 전부 다 뭐요? 그게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살을 찢는 거예요. 생명의 생식기를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죽고 버려지는 것에 우리도 죽고 버려지는 것이다. 피를 흘리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체험, 이 할례 체험이 보다, 성찬 체험이 보다 바로 이 떡상부터 시작되는 체험입니다. 분향단까지. 누가복음 9장입니다. 23, 25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간단해요. 자, 사람의 목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이 생명, 이 목숨을 빨리 잃어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빨리 포기해라.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 이 얘기예요. 내 인간적인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인간적인 생명을 빨리 목숨을 잃을, 인생을 빨리 포기하면 뭐예요? 바로 영생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거쳤어야 돼요. 아직 안 거치신 분들은 오늘 거치세요. 오늘 여기 오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잘 인도해 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 27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네, 성찬식이잖아요. 예, 6월절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에 이 성찬을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이제 뭐예요? 오늘 죽는 날인 거예요. 예수님도 죽는 날이고 우리들도 이 성찬에 참여 함께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를 계속 기념하라. 어떤 예수를 기념하라요. 기념. 예, 여기에서 죽으신 예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떡상과 분향단에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 그 인간 껍데기 속에 정말 감추어진 만나, 감추어진 영광, 감추어진 은혜와 진리의 빛, 이 생명의 빛이 가려져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껍질을 벗으신 거예요. 죽고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다? 바로 그 저주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그 저주의 오늘 이 독배 잔을 마시는 날이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살을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건이 바로 이 떡을 먹고 잔을 옆에 있는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버려지는, 죽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식. 성찬식은 생명을 뭐 고백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뭐 실제로 성찬식을 이렇게 행위를 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음을 여러분 시인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시인하기 뭐 그게 성찬식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와 함께 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념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념을 해야 한다.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요. 성찬식 할 필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늘 우린 기념하니까. 늘 우린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이런 이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제 아들들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강렬한 사명감을 느끼는 거죠. 소망을 느끼는 거죠. 담대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울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아직은 그 목적지는 알지만 인간의 몸을 벗지 못한 그런 신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꾸 눈물이 자꾸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나는 거. 우린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을 많이 느끼고 감성을 많이 느끼고 감동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까지 들어온 게 이게 기적이구나.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번제단만 갖고 십자가만 갖고 은혜라고 할 게 아니라 야, 이렇게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온 것만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죄산받고 거듭나는 게 여기 있잖아요. 야, 여기까지 아버지가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야,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인식, 아들의 혼, 아들의 격실이지 알죠? 여러분 그 타이틀 주제만큼 여러분 계속 한 번씩 봐야 돼요. 내가 아들의 격을 갖는 거야 지금 아들의 지각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예배 때 말씀 아버지 말을 들어보세요. 그냥 다 감동이야, 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고, 예?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혼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인간들이 여러분을 대적해? 어떤 인간들이 여러분을 회방하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말을 거절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전도를 누가 그렇게 한마디로 그냥
버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거절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전도와 여러분의 어떤 사랑의 표현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함부로 그렇게 태박을 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철저히 우리가 아들의 인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들의 격으로 해라. 아들의 격. 아들의 혼으로 하라요. 혼. 그러니까 이걸 거쳐버린 이런 물두멍과 떡상과 분향단을 거친 것을 명확하게 인지한 분들은 여러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그냥 또 인간으로 안 산다고요. 또 여자로 살고 또 남자로 살고 노인으로 살고 어린아이로 살고 no. 여자가 뭐고 이제 우리에게 남자가 뭐고 어린아이가 뭐고 노인이 뭐예요. 우리는 늙지 않았어요. 어리지도 않아요. 목사님 저는 40살인데 적당하죠? 그런 거 40살도 없어. 우리는 한 살부터 70이든 80이든 90이든 한 살, 두 살 먹은 게 없다니까. 우리는 그냥 영혼을 카이로스를 살고 있어요. 내가 몇 살로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한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여보,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 물론 내가 다 모르죠. 그럼 니들은 남자를 아니? 서로 그걸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 어느 정도는 우리는 여자로서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남자로서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 인식과 그 세계를 잘 알아서 노련하고 원숙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점점점 여러분 진짜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막 잊혀져야 돼. 남자라는 사실이 잊혀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런 인식에 더 여러분 또렷하기보다 여기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여러분 죽어서 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꼭꼭 씹어 먹으세요. 죽는 맛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죽는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서 철저하게. 변제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씹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씹어서 먹고 버리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이게 성찬식이 뭔지 아시겠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설명 안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잔을 예수님이 마셨습니다. 이 독배를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독배를 마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독배를 마시는 그 하루 일과 목요일 저녁부터 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아침까지 매질당하고 오전 9시에 달리고 오후 3시에 죽음을 받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떡상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씹히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은 다 모르겠지만 자살까지 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물론 사단 마귀의 미혹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 거룩한 자살인 거예요. 여기가 자살보다는 자결이죠. 거룩한 자결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결. 진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마치 순교자처럼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까지 예수님도 괴로웠다니까요. 우리 그냥 설렁설렁 가가지고 어머 여기가 떡상이네 여행 온 것처럼 만작거리다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정이 성령님의 강력한 빛으로 인도를 받아 여기서 정말 나를 씹어먹는 내 팔을, 내 머리카락을, 내 다리를, 내 내장을 내가 스스로 씹어서 그 통증을 주면서 씹어 뜯어 먹는 것처럼 6월짜리 어린 양을 먹는 것처럼 나사를 씹어서 뜯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찌르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침뱉고 나를 저주하고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직 아들이 안 됐을 때 말이에요. 정말 이 인간으로 나름대로 다 잘 재밌게 살았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와우 이 세상이 나를 너무 살지 못하게 만들어. 살 수가 없어.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말하는 게 야 살기 힘들다. 머시마들은 여성분들은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다. 그것을 느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더 이상 살면 살수록 힘든 거예요. 자, 고전 10장.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럽게 이 떡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은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게
일주일 된 거 일주일 된 딱딱한 떡이요. 예? 딱딱한 떡. 이것을 그 자리에서 다 씹어 먹어야 돼. 그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고전 10장 16, 17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되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지만 정확히 보면 이제 예수님의 몸이죠. 네, 여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잖아요. 떡상에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잖아요. 네, 이것이 뭐다? 바로 유향, 몰약, 장례 용품과 함께 먹는 거예요.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례식이 오늘은 누구 장례식이다? 나의 장례식. 예전에 여기가 예수님의 장례식이었어. 내 것 싹 가지고 왔어. 근데 그분이 두두두두둥 여기 딱 계신 거야. 민준아, 나 여기 있다. 아니 가시지 않았나요? 너를 데리러 왔다. 꼭 나를 데려가야 돼요. 그래야 네가 여기를 가지. 네가 혼으로 변화되어서 회복되어서 일로 가지. 죄를 털어내야. 죄를 음부까지 사망까지 네가 버려버려야 되지. 내가 네 혼적인 죄까지 가지러 여기 왔다 하고 여기 딱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 내가 겪겠습니다 하고 죽을 만큼이나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철저히 씹어먹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떡상이다. 요한복음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우리는 장사를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장례식을 치렀다. 이게 장례식장이에요. 예. 마당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 나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졌다고 그걸 믿는 것은 마당 신앙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완전히 죽는 단계. 예.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의 단계입니다. 예. 그 밑에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라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떡상의 마지막에 이제 의미는 이스라엘의 12부족과 이면적 이스라엘인 모두가 여기서 다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게 바로 떡상의 단계예요. 네, 마당에서는 그분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뜻을 알고 떡상에 오니까 민준아, 이제 너 옛사람 분리해야지. 분리했는데요. 떡상 저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버려야지. 분리만 하면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여러분 집에다가 다 여러분 쓰레기 분리해 놓죠? 네? 분리수거할 거 다 분리해 놓고 안 버려. 집에다가 20일을 놔둬. 막 음식물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썩고 구더기 생기고 냄새 난리가 나잖아요. 응? 버려야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성도 안에 들어오면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버려지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예수님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이제 나아가자.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영문 밖에 예수님이 죽어 있으니까 지금. 그분을 연합하여 함께 버려지고 죽고 버려지기 위해서 그분을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번제단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먹었어요. 떡상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진 예수를 싸그리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먹는 거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거,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되라고 했던 그런 거 가지고 싸그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을 버리는 것은, 남성을 버리는 거, 내가 노인이라는 걸 버리는 거, 나는 젊다라는 걸 버리는 거, 나는 아직 어리다고 하는 걸 버리는 거, 나의 돈을 버리고 나의 어떤 이제까지 축적해놓은 어떤 기술력이나 평가나 좋은 것들을 버린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죠. 안 좋은 것들, 그 지겨운 것들, 그 무거운 것들, 그 부담스러운 것들, 그 모든 것까지도 싸그리 다 여기에 버려버리는 것이죠. 밖으로 갔다가 다시 주워올 수 없는 곳으로 갖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그 피와 연합하여, 자, 우리도 버림받으러 가자, 이겁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이 할례가 이제 떡상과 분향단인데요. 이 할례를 정말 성경대로 한다면 남자들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성들은 뭐 그러면 언약의 보증 표징을 중보를 받지 못하니까 저기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 못 들어가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할례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떡상 앞에서 내가 그 떡을 함께 먹고 나의 팔을, 내 다리, 내 눈, 내 머리 다 씹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먹을 때 그 고통을 겪었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죄를 짊어 그 예수 죄를 먹고 저주, 심판과 형벌을 먹을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 이면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면적. 그러니까 인간적 행태로는 형질과 인간의 씨로는 우린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한민족이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제 한 영을 줬잖아요. 한 영. 그렇죠? 점점 그리고 우리가 한 혼으로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12가지를 지금 잠깐 자르고 우리를 거기에 접붙여서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있다고 로마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시즌에 우리 돌입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면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면적 할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생각의 할례, 삶의 할례, 언어의 할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는 이게 진짜 할례예요. 이스라엘처럼 인간의 그 남자의 몸에다가 하나 할례 해놓고 표징은 날마다 남아있지, 표징은. 근데 삶은 안 살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는 뭐다? 마음과 생각이 하는 할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상은 끝났습니다. 예전에 했는데 예전에 한 것을 좀 줄여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분향단으로 가겠습니다. 분향단.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과정 거치게 한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